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은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같은 일이라도 즐겁고 또 행복하게 또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본문과 잘 맞는 주제입니다. 혹시라도 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일 잘하는, 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이 GTS 묵상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GTS 묵상의 3번째 주간 금요일 거를 보시면 거기에 업무 잘하는 방법 13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항상 4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열정을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감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도록 힘쓰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갖고 일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삶이기도 하고 제 업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은 재밌고 효과적으로 잘할 수가 있죠. 자,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2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 IQ, EQ, SQ,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로서 매일매일 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을 지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줍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께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 7, 2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맛있는 빵이 많이 올려져 있죠. 그리고 여주라고 하는 이 야채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주제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의미들을 적어 보십시오. 이번 주간이 일과 관계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일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림도 일에 대한 그림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수고와 열매, 수고와 열매. 어제는 추수하는 그림을 그렸죠. 네, 수고한 자들의 기쁨. 오늘은 수고와 열매.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수고한 자가 열매를 얻는다. 뿌린 자가 거두게 된다. 심은 것을 넘치게 얻게 된다.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를 뿌렸는데 하나만 거두는 게 아니라 벼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배를 거두게 하죠. 마늘 한쪽을 심는데 마늘 6쪽이 거기서 또 매달리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감자 하나를 심은데 거기서 또 감자 눈 하나를 심었는데 막 여러 개가 거기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심는 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심을 것도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요, 아주 풍성하게 쌓여 있는 식빵, 그리고 여주. 참, 오이 같기도 하고, 여주 같기도 하고요. 자, 여주. 자,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조그만 인형, 소금 그릇인지, 설탕 그릇인지, 그 다음에 탁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푸르른 하늘이 보이게 되네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또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더 배경에 가면은 이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꾸는 농부의 수고가 있겠고, 더 이렇게 원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식탁은 누구의 식탁일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자,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수고 없이 열매도 없다. 수고가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하면 항상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는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하는데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도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탁자 위에 식빵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고, 앞에 여주 2개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뭔가 인형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뒤쪽으로 푸르른 하늘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죠. 네, 저는 먼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요한복음 9장. 지금은 낮이니 일해야 할 때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창세기 1장 28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창세기 30장, 31장은 야곱의 수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수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하는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올 때 2때나 이루게 열매를 얻게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수고한 자가 열매를 얻는 것은 창조의 질서고 진리입니다.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자,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빵 함께 먹으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또 수학 공식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각도, 수연산, 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게 초등학교 수학의 큰 틀인데요. 여기서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 가시면 좋아요. 공부라는 것이 꼭 책 앞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고,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은 다 공부하는 수학의 그런 현장이잖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3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구조는 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감사한 거, 감사일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있으면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1번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오늘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좀 적어봤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또 열심히 일해서 각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에 대한 3가지의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왜 일을 합니까? 왜 노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일은 자기 표현이고 자기 실현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자기 실현이고 자기 성취고 자기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이라는 것은 또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재능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을 할 때 두 번째는 즐겁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일을 하는데 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힘들기만 하고 미래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 일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일하다가 좀 손해보고 억울함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 자, 언어 훈련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또 우리의 삶에서 유익하,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어떤 말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들이 여기에 쭉 나타나는데요. 우선 성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언어가 사용돼야 되고요. 또 창의력적인, 창조적인 언어가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풍성함. 풍성함의 언어. 뭔가 일이 잘 될 수 있고 또 일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꼭 빈곤한 말만 해요. 아유, 못 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너무 가난해.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잘 안 돼. 항상 이게 빈곤한 말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풍성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나 이렇게 잘 될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풍성함을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은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지내놓고 보면은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생각보다는 항상 더 낫게 역사하시는 모습. 이거 우리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런 말들. 그리고 선한 말, 희망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표현해야 될 말들의 내용들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나 공부의 관계를 성공하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업무. 아까 얘기했죠. 자, 13가지는 항상 제가 첫 글자만 따서 암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스, 공창. 요것만 항상 의식하면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업무가 발전하게 돼요. 자, 여기서 4가지. 첫째, 열정.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전문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뭐 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절망하고 이런 분들 많죠. 그러나 그러면은 앞에 수고한 게 다 헛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잘 극복하고 승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 저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뭔가?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한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둘째는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 세 번째는 포기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에게 뭔가 열매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랬어요 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속상한 일, 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선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개인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변화와 발전을 사모하고 거기에 관해서 늘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항상 하나는 영성, 또 하나는 전문가 되는 거예요. GTS 전문가, G7 전문가. 그러면은 뭔가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응가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이 선교하는 나라, 복된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KDM 훈련원을 통해서 더욱더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오늘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